안녕하세요. 새롭게 임직된 권사 송순자. 강선녀 국희순 권사입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인내하고 결실을 맺는 사람인데요. 아브라함처럼 무슨 말을 하시면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일꾼, 귀찮음을 타파하는 일꾼, 두려움을 돌파하는 일꾼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너희와 그들 사이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십니까? 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아멘. 어느 늦은 밤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나가라. 그리고 아들처럼 보이는 젊은 친구가 보찜을 챙겨 등에 메고 어두운 밤 길을 떠납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시간은 거슬러 흘러서 조선시대 한석봉이라고 하는 어린아이가 있었습니다.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홀 어머니 밑에서 자라고 있었습니다. 글 쓰는 솜씨가 제법 뛰어나서 어머니는 아들을 공부길을 멀리 보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목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어머니, 어머니 저 왔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방문을 열고 들어오는데 아들 한석봉이었습니다. 공부가 끝나느냐? 어머니가 보고 싶어서 왔습니다. 그러자 어머니는 짐을 풀고 먹을 갈아라. 먹을 갈았습니다. 자, 이제 어머니, 나는 떡을 썰 테니까 너는 글씨를 써봐라 하고 호롱불을 꺼버렸습니다. 얼마간의 시간이 지난 뒤에 다시 불을 밝혔습니다. 어머니가 떨은 썩은 보기 좋게 간격이 맞춰져서 썰어져 있었고 석봉이의 글씨는 봐줄 수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한마디 말합니다. 나가라. 여러분, 그 문자, 나가라 하는 그 문자만 보면 냉정하고 매정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러나 나가라는 그 어머니의 그 마음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이 용광로처럼 펄펄 끓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이 아들을 돌려보내야 내 아들에게 미래가 있지. 여기서 내 아들의 발목을 잡아서 재우게 되면, 아침이라도 먹여서 떠나보내게 되면 떠나보낼 수가 없지. 매정해 보이는 그 말 속엔 아들을 향한 지극한 사랑이 담겨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석봉 또한 깨달았습니다. 모진 어머니의 그 말 속에 담겨져 있는 사랑을 눈물을 흘리며 떠나갑니다. 그리고 서해에 도통하는 그 순간까지 다시 돌아오지 않고 어머니를 만나 뵈는 순간엔 조선 제일의 명필이 되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문자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은 발견할 수 있습니까? 문자의 해석 속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채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은혜를 받고 마음이 열리게 되면 문자의 뜻이 아니라 그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참 아들이 되고 참 딸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말씀을 만나든지 감동하게 되고, 문자의 해석이 아니라 그 글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때 비로소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거고,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너희와 그들 사이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문자를 만나게 됩니다. 아주 냉정한 문자.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해질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마저도 빼앗길 것이라. 어떻게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지? 너희에게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었고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다. 그럼 뭐야? 이미 다 선택되고 이미 다 결정된 거라면 내가 노력할 이유가 없지 않은가? 하나님 너무하신 것 아니냐? 나가라! 너무 매정한 것 아니냐? 그러나 어머니의 마음을 볼 수 있으면, 느낄 수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느낄 수 있으면 변화가 시작됩니다. 관이 바뀌는 겁니다. 관점이 바뀌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무언가를 보고 해석하고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게 됩니다. 거룩한 변화가 그의 삶 속에서 나타난단 말입니다. 오늘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너희와 그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2절 말씀 읽습니다.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이 큰 무리는 먼 곳에서 온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올라오고 저기서 올라오고 여기서 올라오고 열심이 있었습니다.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허락되지 않았다라고 선을 냉정하게 그으셨습니다. 제자들도 열심히 있었습니다. 이 무리도 열심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쪽은 너희가 되어서 허락되었고 한쪽은 그들이 되어서 허락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오늘 얘기합니다. 공통점은 종교적 열심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차이점도 분명합니다. 과연 어떠한 차이가 있었느냐? 그거는 18절 이하에 있는 4가지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설명이 가능합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건 그 앞에 15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읽어보세요.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문제는 마음에 문제가 있었다는 겁니다. 어디에요? 마음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그 귀에 듣기에 둔하며. 뭐에 문제가 생겼습니까? 귀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눈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깨달음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즉 깨닫지 못하는 존재였습니다. 14절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라. 계속 무슨 얘기하시는 겁니까? 깨달음에 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따라해 봅시다. 그들과 너희는 깨달음이라고 하는 깨달음이라고 선이 있다. 선이 있다. 너희는 깨달음을 얻은 사람이고 그들은 깨달음을 얻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문제는, 핵심은 깨달음이었습니다. 너희와 그들을 가르는 기준 뭐였다고 그랬습니까? 깨달음. 자, 18절 말씀 있습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그런데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는 이 상황 속에 제자들도 깨달음을 얻지는 못했습니다. 깨닫게 되는 것은 지금 이 순간 이후였습니다. 여러분, 영원히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지금은 아직은 깨닫지 못하지만 이제부터 깨달음을 얻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자들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깨달음에 이르지 못했다고 낙심할 필요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변화의 단초를 얻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땐 당장만 보신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부터 말씀을 유의 깊게 들어보셔야 합니다. 나는 어느 단계인가? 나는 지금 어디에 속해 있는가? 제자들은 지금 깨달음을 완전히 얻지는 못했지만 그들에겐 결정적인 장점이 있었습니다. 그것들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19절 말씀.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길가에 뿌려진 사람이 있다. 결국 씨 뿌리는 네 가지 비유는 사람에 관한 것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비유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네 가지. 첫 번째, 땅의 이야기다. 그러나 하늘나라의 의미를 담고 있다. 깨닫지 못한다는 것은 땅의 이야기를 모른다는 게 아니라 하늘나라의 의미를 모른다는 겁니다. 땅의 이야기만 알 뿐이라는 거죠. 여기도 깨달음의 문제가 나옵니다. 자, 왜 깨닫지 못할까? 어디에 뿌려졌다고 그랬습니까? 딱딱한 겁니다. 그래서 씨가 뿌려지면 뿌리 내릴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마음의 문이 닫혀져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사람, 그들이 될 수밖에 없는 첫 번째 사람 누구냐? 마음을 닫고 듣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깨닫지를 못합니다. 이들은 편견에 빠져 있고, 이들은 교만에 빠져 있고, 이들은 두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내가 진리를 듣게 되면 진리가 나의 추악한 것을 들춰낼 텐데, 내 무능과 무기력이 드러나게 될 텐데 하는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을 닫고 듣습니다.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마음이 열려져 있기를 바랍니다. 20절 말씀.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돌밭에 뿌려진 사람이 있습니다. 즉 돌밭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다는 거죠. 21절.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돌밭에 뿌려졌기 때문에 아주 얕은 흙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흙보다 햇볕을 받으면 훨씬 더 따뜻합니다. 그래서 씨가 뿌려지게 되면 발화가 빨라서 새싹이 나고 하는 것들이 훨씬 빨라요. 다른 땅보다. 그러니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이 온다는 것은 작은 깨달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작은 기쁨이 멈춰 서는 거죠. 어떻게? 뿌리가 내려야 되는데 밑에가 뭐래서? 돌이래서 뿌리가 내리질 않아요. 그래서 어려움이 생기면 포기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당연히 문제가 생깁니다.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선 어려움이 닥치기 마련입니다. 기도해라. 그래, 기도해야 살겠다. 기도해야 되겠다. 그런데 일단 기도하려면 늦게 자든가 아니면 일찍 일어나든가 아니면 TV를 좀 들보던가 해야 되는데, 기도해라. 기도는 생명의 줄이다. 맞아, 기도밖에 없구나. 어려움이 닥쳐요. 일찍 일어나야 되고 시간을 쪼개야 되고 포기하는 거죠. 작은 어려움에도 흔들리고 넘어지는 겁니다. 새 것에 열중하고 집중해서 시도하더라도 곧 포기하는 사람. 유행을 쫓아 살고 새로운 일에 열정을 쏟으면서 항상 새로운 것에 관심이 많습니다. 오, 찬양단, 오, 저거 괜찮은데? 기웃. 오, 전도단, 저거 좋은데? 오, 안내반 저거 좋겠다. 그런데 끝까지 하는 게 없고 제대로 하는 게 없습니다. 항상 뭐만 담궈요? 발만 담그는 거죠. 그러다가 어려움이 생기면 놓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이라도 깨달았으면 그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아주 끝까지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내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진리가, 이 말씀이 해결할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지셔야 합니다. 이 말씀이 인생의 키가 될 거다, 열쇠가 될 거다, 견디고 버티셔야 합니다. 이 말씀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끝까지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돌박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그러진 못한다는 겁니다. 생각을 하되 끝까지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 말씀이 나에게 해결책이 될 거라는 신뢰가 부족해서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는 것을 멀리하고 싫어한다는 겁니다. 감정적인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가운데는 그런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았으면, 작은 깨달음이라도 얻었으면 깊이 생각하십시오. 그 말씀이 주시는 의미를 새기고 또 새기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22절,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두 가지 문제가 있다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세상의 염려. 두 번째, 재물의 유혹. 인생살이를 살아가는데 너무 관심이 많은 겁니다. 인생고를 해결하는데 너무 많은 열정과 시간을 쏟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떡을 먹지 않으면 죽는 존재입니다. 떡을 먹어야 삽니다. 그러나 우리는 떡만으로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걸 동시에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나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늘나라에 관한 소식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의미를 깨달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소중함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가시떨기와 같은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중에 염려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중에 돈이 필요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돈이 필요한 사람들이고 온갖 염려 속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린 잊지 않습니다. 내 염려가 해결되지 않아도, 내 돈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나는 기억하고 삽니다. 염려 가운데서도, 그 수많은 유혹 가운데서도 내가 해야 할 일, 나 자신을 참으로 위하는 길을 잊지 않고 지켜나가는 것이 너희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근데 그들은 종교적이 열심히 있다가도 이런 문제에 부딪히게 되면, 염려가 찾아오면, 그리고 먹고 사는 문제가 딱 걸리게 되면 하나님의 것을 내려놓는다는 겁니다. 그게 누굽니까? 그들입니다. 우리는 그 가운데 이와 같은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23절,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네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누가복음 8장 15절 말씀에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좋은 땅은 첫 번째 그 특징, 마음이 열려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든지 좋은 마음으로 받습니다. 나가라! 나가. 거기서 용광로와 같은 어머니의 사랑을 느끼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관점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어머니와 떨어져 있는 고통, 그 고통을 통해서, 어머니가 그리운 그 고통을 통해서 자신에 대한 기대가 무엇인지를 깨닫습니다. 어머니의 썰은 떡과 자신의 삐뚤빼뚤한 글씨를 보면서 어머니의 지극한 사랑과 기대를 느끼게 됩니다. 이게 마음이 열려 있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하시는 저 말씀,
내가 다시는 어머니의 가슴에 상처를 들이지 말아야 되겠다는 굳은 신념이 그에게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리움을 누르고 눌러서 가장 좋은 모습으로 어머니를 만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마음이 열려 있는 것입니다. 이게 누굽니까? 제자들입니다. 너희들입니다. 오늘 네가 닭 올기 전에 나를 부인할 것이라. 정말로 부인을 했습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통곡하고 울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결심합니까? 내가 살아서 이 은혜를 다 갚아야 되겠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오늘 밤 너희가 나를 다 버리고 도망할 것이라. 그 와중에도, 다 버리고 도망간 그 와중에도 다시 회개하면서 눈물 흘리며 주의 옷자락을 붙들고 하고 하는 사람들, 그게 누굽니까? 그게 제자들입니다. 이 가운데서 이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본 적이 없느니라 제자들 앞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상처가 되는 게 아니라 자극이 되고 도전이 되는 사람들,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열려져 있는 마음을 가지고 주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좋은 땅에 뿌려진 씨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길 바랍니다. 옆에 친구 얼굴 보세요. 그리고 마음이 열려져 있는 사람인지 물어보세요. 어떠한 말씀을 하든지 즉각적으로 감사하면서 순종하고 따를 준비가 되어져 있는 사람인지 그 얼굴을 잘 보십시오. 오늘 23절에 보면 말씀을 듣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들을 준비가 되어져 있는 사람입니다. 알고 있다고 하거나 바쁘다고 하지 않습니다. 모른다고 외면하지도 않습니다. 내가 아는 말씀이든 내가 모르는 말씀이든 내가 바쁘든 상관이 없습니다. 언제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돼 있습니다. 귀가 열려져 있는 거죠. 그래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깨닫는 자라고 했습니다. 이건 이해력이 있다는 겁니다. 이해력이 있다는 것은 뭡니까? 스스로 생각하고 자신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를 알고 받아들이는 게 이해력입니다. 시작. 스스로 생각하고 자기 자신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알고 받아들이는 사람, 그게 이해력입니다. 이 사람들은 깊이 생각합니다. 끝까지 생각합니다. 그리고 진리가 문제의 해결책이라고 확신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이해력입니다. 스스로 뭐하고? 친구에게 얘기해 주세요. 스스로 생각하고 자신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를 알고 받아들이는 사람, 이게 이해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인가 물어보세요. 좋은 땅은 세 번째 특징이 이해력입니다. 스스로 생각합니다. 아, 나 생각하기 싫어. 골치 아픈 거 싫어. 이런 말 하지 않습니다. 골치 아프죠. 생각하면 힘들지요. 그러나 스스로 생각합니다. 이 말씀이 나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옆 사람이 아니라 나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스스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알게 됩니다. 그 뒤에는요, 받아들입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시선을 바꿀게요. 말씀에 비춰봤더니 내가 길가예요. 마음이 닫혀 있습니다. 편견에 빠져 있습니다. 고집에 교만에 빠져 있습니다. 내가 알았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받아들여야죠. 받아들인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 내가 길가네요. 내가 마음을 닫고 살았네요. 내가 마음을 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아, 나 그런 사람이 알았어. 이러고 사는 게 아니라 나 그런 사람이니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갈아엎으십니다. 그 딱딱한 땅을 갈아엎어서 옥토 만들어 주십니다. 두 번째 사람은 돌밭. 겉으로 볼 때는 포근포근하니 싹도 빨리 나니까 좋은 것 같지만 알았어요. 나는 즉흥적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내 깨달음은 아주 작은 깨달음의 시작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이내 실증 내고 어려움이 생기면 도망가는 존재, 숨어버리는 존재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받아들여야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 마음 바닥은 돌입니다. 이거 깨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이 즉시로 도와주십니다. 이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내가 가시덤불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인생의 중요한 것을 놓치고 살아갑니다. 무언가 염려거리만 생기면 거기에 빠져들고, 뭔가 인생고의 문제가 생기면 거기에 빠져들고, 제가 그런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주님이 도와주십니다.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순간 주님이 도와주시기 시작하십니다. 이게 너희와 그들의 차이점입니다. 제자들은 약한 모습을 발견할 때마다 인정하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아직 그러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구별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따라해 봅시다. 들은 것을 행동으로 옮긴다. 이게 결실이죠. 지키고 행하여 열매 맺는 자, 이게 결실입니다. 마음이 열려 있습니다. 들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해력이 있습니다. 들은 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겁니다. 이게 좋은 땅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해당이 되십니까? 우리는 길가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돌밭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가시덤불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좋은 땅의 어느 지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디에 있다는 것이 자랑은 아닙니다. 알게 되면 내 처지와 형편에 맞게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말씀 우리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두 가지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두 가지고 하나님의 뜻도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구원받는 것. 누가? 모든 사람이. 너희뿐만이 아니라 그들도 하나님은 구원받는 것을 원하십니다. 두 번째,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즉 구원받는다는 것은 진리를 알게 된다는 뜻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주님은요, 너희들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고 너희들을 통해서 그들이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고 있는 겁니다. 이걸 누가 느끼나요? 너희가 느끼는 겁니다. 좋은 땅 느끼는 겁니다. 제자들도 한때는 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 만나고 너희가 된 거 아닙니까?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깊이 사고하고 생각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이것이 나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깊이 생각하셔야 합니다. 쉽게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쉽게 없는 건 쉽게 떠나갑니다. 그러나 어렵게 얻은 건 절대 잃어버리질 않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제자들도 아직 좋은 땅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바뀌어 가고 있다는 겁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이 말씀이 기본입니다.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을, 그리고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그들이 너희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가 그들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613가지의 계명이 있었는데 예수님은 한마디로 그것을 요약하셨습니다. 새로운 계명 하나를 줄 거다. 뭐 하라? 사랑하라. 대상은 서로 사랑하라는 말이 뭡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즉 내 마음이 너희 마음이 되었으면 좋겠어. 내 사랑이 너희의 사랑이 됐으면 좋겠어. 내가 너희뿐만이 아니라 그들을 사랑한다는 것을 너희가 알아줬으면 좋겠어. 주님은 너희만 사랑한 게 아니라 그들도 사랑했습니다. 이걸 알아달라는 거죠. 주님의 마음. 가서 공부 열심히 해라. 가서 기도 열심히 해라. 전도 많이 해라. 이 말씀하시기 전에 주님은 서로 사랑하라. 내 마음을 가지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문자적으로 무언가를 해석하기 전에 주님의 마음을 먼저 만나야 합니다. 머리로 주님을 만나기 전에 마음으로 주님을 먼저 만나야 합니다. 그래야 은혜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데는 지력이 필요한 게 아니라 영역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공평하신 하나님이시죠. 오늘 여러분의 마음이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뭐하라? 옆에 친구에게 집사님 명칭을 불러주시고, 여기서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랑해라 이런 사람이 있고, 두 번째, 집사님 주님의 마음을 가지세요. 저부터 주님의 마음을 갖겠습니다 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두 번째 사람 복 받고, 첫 번째 사람 회개하고 돌이켜서. 네, 잘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 말씀 19절 20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누구를? 대상이 누굽니까? 모든 민족. 모든 민족입니다. 모든 사람, 모든 민족. 예루살렘 사람만이 아니라, 유대 사람만이 아니라, 사마리아 사람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 너희들뿐만이 아니라 그들까지 뭐로 삼아라? 그리고 세례를 베풀어라. 20절.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쳐라, 지키게 하라. 누구에게 주시는 명령인가요?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명령하신 겁니다. 모든 사람을 제자로 삼아라. 세례를 줘라. 가르쳐라. 그리고 지키게 하라. 마지막 말씀이 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읽어보세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 자리에 내가 있을 거야. 그 자리에 내가 있을 거야. 내가 너를 도우리라. 이것이 가장 강력하게 요약된 게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우리 힘차게 읽어봅시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너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다는 겁니다. 예루살렘에서 증인이 될 것이고, 유대 땅에서 증인이 될 것이고, 사마리아 땅에서 증인이 될 것이고, 땅 끝에서 증인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 일을 해야 될 사람이 너희입니다. 누구한테 가라는 겁니까? 그들에게 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지극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는 겁니다. 읽어봅시다. 10절 말씀.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왜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대답하십니다. 읽어보세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너희는 잘났고 그들은 못났어. 너희는 천국 백성이고 그들은 지옥 백성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닌 거죠. 자존감을 올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권리가 있고 의무가 있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이 어떠한지를 깨닫게 해주는 겁니다.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땅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늘나라의 의미를 아는 것이 너희들에게는 허락이 됐지. 열심을 갖고 있다고 다 되는 건 아니야.
어떤 사람은 마음이 닫혀 있고, 어떤 사람은 돌밭, 돌밭. 저 보지 마세요. 무서워요. 옆에 친구 보고 얘기해 보세요. 돌밭. 끝까지 생각을 하지 못하고 해결책을 찾지 못하는 사람. 뭐요? 끝까지 생각하지 못하고 해결책을 못 찾는 사람. 잠깐만 기쁘고 즐거운 사람. 시련이 생기면, 어려움이 생기면 포기해버리고 마는 사람. 끝이야. 이게 아니라 그런 사람도 있잖아. 네가 도와야지. 이게 누구의 마음입니까? 주님의 마음이에요. 이게 천국의 비밀을 아는 너희가, 허락받지 못한 그들, 마음이 닫혀진 사람들, 끝까지 생각하지 못하고 해결책을 못 찾는 그 사람들, 그리고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그 사람들, 염려와 근심, 인생고 때문에 인생의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것을 모르는 그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네가 가야 되지 않겠어? 너도 그들 중에 하나였잖아. 그 주님의 지극한 사랑이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12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너희는 있잖아. 그래서 점점점 부유해질 거야. 땅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의미를 더 많이 깊이 알게 될 거야. 그러나 없는 사람들은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니 네가 가서 도와야 되지 않겠어? 너에겐 그런 사명이 있잖아. 이게 누구의 마음이요? 주님의 마음,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너무하시네, 너무해, 그래 있는 것들은 좋겠다, 이럴 수 있겠지만, 그래 딱 정해놨네,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 딱 정해놨네, 나는 딱 보니까 모르는 사람이네. 이게 아니라 너희들에게, 증인이 될 그 사람들에게, 그래 너는 있는 자지? 네, 이쪽에 없어서 그 있는 것마도 빼앗기는 사람이 있어. 어떡할래? 너희는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이 됐지. 근데 땅의 이야기만 기억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 어떡할래? 나라면 어떡할 것 같으니? 내 마음을 니네들이 이해했으면 좋겠고, 내 마음을 너희들이 가져갔으면 좋겠어. 서로 사랑해. 그리고 모든 사람을 제자로 삼아. 그리고 가르쳐 지키게 해.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될 수 있겠지. 주님의 그 애절한 마음, 나가라. 하룻밤 재워줄 수도 있겠지만, 따뜻한 국밥이라도 하나 말아줄 수 있겠지만, 나가라. 용광로와 같은 그 사랑을 그 서늘한 말 속에 담아놓았던 그 어머니의 마음처럼 예수님은 어떻게 해야 그들을 구원할 수 있을지 깊은 고민 끝에 이 말씀을 하신 건 아닐까요? 여러분과 같은 사람들을 믿고 오늘 예배하는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안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면 조금 더 특별하게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들 중에 하나가 되어서 사는 것보다는 너희 중에 하나가 되어서 살아가는 기쁨, 그 고단함이 오히려 나를 복되게 하는 은혜, 그것을 누리고 살아간다면 여러분의 인생엔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것들로 가득 차게 될 것이고, 말씀을 만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세상이 알지 못하는 거룩한 열심과 생명의 불길이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서 타오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너희와 그들 사이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